드날개 선교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실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실 왕 그 다시 한번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실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망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선교 축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소명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회복과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오늘 이 성교축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2024 가을 두날개 선교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축제를 통해 두날개 교회들마다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로 놀라운 변화와 건강한 성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것은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를 통해 훈련된 강력한 주님의 일꾼들이 지역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날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장단기 선교사들을 함께 세워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2010년에 세워진 이전선의 필리핀 선교센터와 2014년에 세워진 제3전선의 인도 선교센터와 2017년에 세워진 북방 선교센터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필리핀 선교센터의 신임 센터장이신 강진영 선교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의 박하늘 선교사에게 건강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북방의 윤평한 선교사의 안전과 가정을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각 센터에 많은 단기 선교사가 들어가서 건강한 교회를 앞으로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훈련된 현지인 재생산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시대 주님의 지상대 명령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축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날개 교회들마다 두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로 놀라운 변화와 건강한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로 훈련을 통해 훈련된 강력한 주님의 일꾼들이 지역 곳곳마다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엘그림 교회에서 함께 우리 네트워크들 모든 교회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선교 축제로 모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선교하는 현장들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아버지 두날개를 통해서 세워진 각 선교센터 각 전선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단기 선교사들이 연합하여서 제자 비전을 가지고 세계 비전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일을 위해 아버지 헌신하고 애쓰는 많은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와 장소와 이 모든 섬김을 제공하고 있는 아버지 엘그린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계속해서 진행되는 순서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 강하수 목사님 앞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선교사로 헌신하는 위대한 역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부터 복음으로 이 땅을 밟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어져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을 누리며 열방에 복음을 전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 파송된 과관년 선교사는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1866년 9월 2일 평양 인근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27세 무명의 청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황해도 작은 마을 소래에서 자생한 우리나라 최초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조선인의 한 편지가 미국 북장로 교회로 전달됩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조선의 복음화를 꿈꾸던 이수정이 이 편지를 통해 미국 북장로 교회는 선교사 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수정의 편지가 미국에 전달되고 그 후 1년 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이수정의 꿈에 나타났던 낯선 두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부산을 거쳐 제물포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였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도착하자마자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조선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07년 1월 추운 겨울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눈물의 회개가 시작되면서 운둔의 나라 조선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됐습니다. (1년) 뒤 바로 그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 파송하는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22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에 파송한 데 이어 일본, 블라디보스톡, 중국을 가슴에 품고 한국 초기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틀을 다져갔습니다. 1908년 최건울 목사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1909년 한석진 목사, 일본 동경, 1910년 김영재 목사, 북간도, 1913년 김영훈, 사병순, 박태로, 중국 산동을 계속 선교하며 방효원, 홍승환, 박상순, 이대형, 김순효, 방지일 목사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시작부터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일제의 강요에 의해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동족상전의 비극을 겪으며 한국교회는 한동안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럼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 즈음에 1972년 100만 기독교인이 모인 빌리그레암 집회를 시작해서 다시금 한국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었고 꺼져가던 선교의 불씨를 다시 피우게 됐습니다. 1979년 9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한국교회의 선교는 1982년 323명, 1986년 511명으로 늘어났고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던 1988년을 시작으로 한국 선교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교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는 이제 파송 선교사 2만 4천 명을 넘어서며 보내는 선교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것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방을 향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우리가 그 발걸음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일교회 14호 귀국 선교사 정영준입니다. 저는 2023년 2월 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필리핀에 1년간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파송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펼쳐나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고 선교지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과 은혜로 잘 준비해서 1년을 온전히 드리리라 다짐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발을 내딛고 나서 저에게 처음 다가온 시련은 제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영감으로 기도하면 항상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공간적으로 압박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선교사들과의 관계에 문제 있었고 많은 것들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서로를 세우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며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를 갔을 때 저의 마음과는 다르게 점점 어둠에 휩싸여갔고 선교라는 것이 진정으로 사명자들에게 필요한 훈련 과정인지 회의감이 들 정도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의 선교 시간 동안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비전을 보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했습니다. 막혔던 기도를 뚫기 위해 매일 갈급하게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조금씩 악한 영의 어둠의 공간에서 성령의 빛으로 영적인 공간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언할 때마다 방해를 받았던 혀는 풀어지고 매일의 기도 가운데 한순간도 빠짐없이 기도 제목을 주시며 기도로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용준아, 나는 너를 선교사들이 엮어주는 거미줄의 역할로서 보냈다. 나는 내가 그곳에서 내가 보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사랑의 마음의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네가 너를 보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무언가 특별해하기보다 그들의 가족이 되어라. 내가 보낸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관계와 사역에 있어서 중심을 지키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헌신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주셨고 또한 경청할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제가 성장해 나가기 위한 밑거름 삼아 저를 연단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을 통해 저는 많은 사역적인 부분들과 관계적인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가족이 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현지인들과 만날 때 저는 그들을 사역자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현지인과의 관계는 점점 열려갔고 선교지의 문화와 언어와 상황들이 스펀지같이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인들이 저를 필리피노라고 불러주며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1년의 사역을 통해 가장 크게 이끌어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막 마리끼나 청소년 교사로 배정받았을 때 마리끼나 교회는 건물이 막 세워진 직후였고 예배도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사역자들도 없고 유아부, 유초등부에 해당되는 키즈 예배도 없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 역시도 예배에 참석하는 고정적인 인원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몇 없는 사역자들을 도우며 아이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아이들과 유초등부 아이들의 신방을 위해 아이들 얼굴이 찍힌 사진과 이름, 집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명단을 제작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아이들의 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셀 보고서의 제작과 문서화를 담당하여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유초등부 선생님께서 제가 만들어준 명단을 들고 아이들의 신방을 다녔다는 소식과 청소년부 셀 보고서가 사역에 너무 도움이 되었다고 현지인 사역자가 감사함을 표현해 주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현지인 사역자들을 돕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으며 하나님께서 사역자들과 사역에 필요한 문서들을 통해 건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 청소년 아이들과 유초등부 아이들이 역시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기존 고정 출석 인원이 20명 정도였던 청소년 아이들은 최대 63명, 매주 약 40명씩 출석하기 시작했고 예배조차 없었던 유초등부 아이들은 최대 101명, 매주 약 60명씩 출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저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선교의 시간을 거치며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강력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매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 그리고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보내는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가는 선교를 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언제나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서 저를 영입해 주신 스승 되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공격에도 흔들리는 이런 약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사랑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그 누구보다 강력한 사랑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Start
Starting last Wednesday when typhoon is going here, it's flood, and then I see Korean team to start prayer very hard. That's what I want to experience, that hard prayer and powerful is, because since we start prayer together with the Korean team is very long, and then God's answer stop the rain and subside the flood. Nothing and no one comes anywhere close to you. The earth and oceans deep only reflect this truth. And in my darkest night, you shine as bright as day. Your love amazes me. 여름 필리핀 아울리지를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도 플래시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하며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에 큰 도전을 얻었습니다. 또 필리핀으로 전도를 나가서 하나되는 두날개 연합선교의 장을 체험할 수 있었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미팅에 나온 영혼들을 통해 제가 가장 큰 은혜 받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밤낮으로 성령을 구해야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 비도 오고 태풍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전도를 직접 해보니까 표정이 너무 밝고 되게 행복하고, 또 이렇게 인비테이션 데이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되게 좋았어요. 현장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만났는데 그 영혼 중에서 또 예비된 영혼들도 만나게 하셔도 모두가 선교라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선교를 해서 연합선교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귀국 선교사 엘그림교회 유재진입니다. 필리핀 선교에 가기 전 저는 그저 현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당연히 선교라는 단어조차 잘 모르고 있었고, 더구나 제가 선교를 나갈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엘그림교회를 다니며 두날개 프로세스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배우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고 나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교를 준비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교지에 보내고 싶으실까 궁금하기도 했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필리핀에 파송되어 합숙훈련을 하며 마닐라 지역에 마음이 끌렸고 틴키즈 아이들을 보며 함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마닐라 틴키즈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역을 하며 굳어져 있던 제 마음이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과 마음을 통해 열리게 되면서 진정한 선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고등부 예배 때 선교사들이 예배 악기팀으로 섬겼었습니다. 특히 피아노 같은 경우는 아직 잘 칠 수 있는 현지인이 없어서 늘 선교사들이 세션으로 섬겼었습니다. 그러던 중 뮤직 클래스라는 음악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피아노에 대한 엄청난 열정과 끈기를 가진 한 친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는 사람이 이 친구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만 앞서고 큰 기대 없이 가르쳤는데 매 연습 시간마다 알려줬던 기술을 열심히 터득해오고 놀랍게 성장하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았고 저 또한 내면의 실패로만 가득했던 마음들이 치유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친구는 잘 성장하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예배에 피아노 반주자로 섬겨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 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2번의 해피스쿨을 하면서 청소년 친구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며 해피스쿨을 진행하는 모습과 해피스쿨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여 변화되는 친구들을 보며 저희 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귀국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며 친구 같은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역을 하며 제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서 안아줄 때의 그 감격스러움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려 와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온 것 같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통해 진정한 참 행복을 경험하였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연합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며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필리핀 두날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왔고 지금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고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제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부족한 일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듬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1년의 선교 기간 동안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우리 교회 보내는 선교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년 동안 선교의 비전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시켜주신 김현우 담임 목사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요 전하여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기대하고 기도했던 2020 인도 아울리치에 오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참 기쁨을 누리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도 아울리치에 참석하게 된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앞으로 이 인도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곳 아울리치에 와서 사랑을 전하면서 믿음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은 것 같아서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인도 아울리치에 처음 왔는데 필리핀 아울리치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참 기다리고 갈구했었다는 것을 참 많이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이 정말로 많이 세워진 걸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이었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응답인 것 같습니다. 좀 낯선 힌디어라도 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별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이들이 진짜 너무 순수하고 그 맑은 영혼들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진짜 의미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행복 모임이지 않았나. 인도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편으로는 마음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음도 너무 좋고 복음을 잘 받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다시 한번 회복받고 영혼구원에 대한 확신을 또 다시 얻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도 아울리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인도 땅과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인도 땅뿐만 아니라 정말 12전선까지 책임질 선교사가 나오기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자씨교회 4호 필리핀 귀국 선교사 이래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받은 두 날개 훈련으로 선교의 중요성을 많이 배웠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고 친언니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나가는 선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7살에 처음 아울리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생각보다 더웠고 불청결했으며 음식도 입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흥이 많고 상냥하며 다가가며 살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의 행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저는 한 번 더 아울리치에 참석하게 되었고 헌신 예배 시간 때 옆에 있던 친구의 손에 이끌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대학생이 되면 휴학을 하고 함께 선교를 가자고 다짐했지만
2020년 대학에 입학했을 때 코로나19가 모든 나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당연히 아울리치에 갈 수 없었고 단기 선교사 모집도 중단되었습니다. 저희 헌신했던 마음들도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년이 지나고 닫혔던 국경의 문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 파송을 받기 전 주변에서 단기 선교 언제가?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문제들이 걱정이 되었고 무엇보다 제게 확실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기 선교사 신청 마감 당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단기 선교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4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이어서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고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준비해 주셨고 시험을 치르지 않고 출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의 선교 준비 기간은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다면 겨울 기수로 가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과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날개 선교사 41기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 오늘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같은 과 대학 동기 친구를 선교사 동기로 만나 1년을 함께 사역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저는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필리핀으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시작된 단기 선교사로서의 생활은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역은 재밌고 즐거운데 몸은 제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파송받은 지 2주차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2-3주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지냈었습니다. 당시 저는 몸은 너무 아프지만 필리핀에서 생활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따갈로그어와 영어로 드리는 예배는 너무 은혜로웠고 현지인 선교사들과의 교제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합숙 훈련 중 마리끼나 비전센터에서 진행되는 예스워십 이후 저는 마리끼나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렀습니다. 비가 많이 와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든 과정이 힘들고 불편했지만 현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합숙 훈련 중 가장 행복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마리끼나 교회의 청소년 어린이 사역을 배정받게 되었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에 도착했을 마리끼나 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예배당에 닫혀 있다가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있었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영육으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마리끼나 교회의 선교사들과 현지 성도들은 교회가 처음 설립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회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청소년 예배를 처음 드리며 비어있는 의자들을 보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현지 학생들로 의자들을 가득 찬 모습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파트너 선교사들은 신방과 교제를 통해 마리끼나 교회가 다시 문이 열렸음을 알리며 현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교회와 더욱 친해지며 정착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마리끼나 교회의 청소년 어린이 사역을 회복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 해피스쿨 리더가 3명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 다음 해피스쿨 기간에는 10명 가까이 되는 청소년들이 해피스쿨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사가 대부분이던 청소년 예배 찬양팀이 이제는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찬양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또한 평균 60-70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주 출석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리끼나 교회 어린이 청소년 예배는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어 비었던 의자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현지 어린이 청소년들을 보며 제가 더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를 유독 잘 따르는 다이아나라는 청소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어린이 예배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 오래된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먼 타지에 일을 하시다가 주말에만 집으로 오셨고 어린 3남매는 아직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3남매는 하루 종일 굶는 날이 많았고 점점 살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삼남매는 모두 교회 모든 일에 솔선수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집안 사정으로 인해 고생하는 것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집들이 가는 척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식당에 데려가 밥을 많이 먹였습니다. 저는 영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영혼을 세우고 섬기는 자리에 선한 도구로 사용하심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단기 선교 사역 막바지에 전 틴키즈 아이들과 많은 추억을 쌓고 싶어서 교제의 시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비전센터에 모여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한국과 필리핀 전통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기도 하였으며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 달란트 시장도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 티셔츠를 직접 디자인해주고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쉴 틈 없이 사역하며 몸이 힘들었지만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셨기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쁘게 몇 개월 동안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해 사역하다 보니 정이 많이 들어 돌아가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헤어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1년간 필리핀에서의 선교사의 삶은 때로는 여러 위기도 찾아오고 관계적 체력적으로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했고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필리핀에서의 1년의 선교 기간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준비 기간부터 선교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저를 보호하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 다음날 어떠한 손길을 통해 필요한 것이 채워지게 되었고 크고 작은 응답들을 통해 선교의 기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느꼈고 배웠고 누렸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에서의 받은 큰 사랑을 다시 선 이 땅에서 누리며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사로서의 시간은 끝이 났지만 선교사적 마음과 태도를 잃지 않고 순종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한국에서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보내는 선교사님들과 겨자씨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누구보다 걱정하시고 기도하셨을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예배하시고 이끄셔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 이후 지상의 교회를 하나님의 때에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습니다. 1994년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두 날개 선교는 한국 교회를 넘어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평신도가 훈련을 받아 셀리더로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2006년 두 날개 선교회가 설립돼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2007년 두 날개 인도 차이나 컨퍼런스, 2007년 제1회 두 날개 미주 컨퍼런스, 2008년 제1회 두 날개 대만 컨퍼런스, 2009년 제2회 두 날개 미주 컨퍼런스, 2010년 두 날개 일본 컨퍼런스, 2012년 제2회 두 날개 대만 컨퍼런스, 2002년부터 이어져 온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와 집중 훈련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두 날개 선교회가 시작된 지 4년 만인 2009년 땅끝 선교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날개 선교회는 전 세계를 12전선으로 나누고 이 전선의 중심 지역인 필리핀에 첫 번째 두 날개 선교팀을 파송했습니다. 또한 두 날개 네트워크 교회들과 연합해 2014년 6월 제3전선인 인도에 선교팀을 파송했습니다. 인도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선교 요충지입니다. 전 세계 3,300여 미개척 미전도 종족 가운데 인구 10만 명 이상은
639개 종족이며 그중 무려 310개 종족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 바로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 이어 2016년 9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북방 선교팀을 파송했습니다. 이곳은 북한, 러시아 극동관구, 중국 동북 삼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과 중국에 가장 근접해 있어 선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두날개 선교회와 두날개 네트워크 교회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에도 훈련된 재생산 사역자를 보내 북방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날개 선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 3전선에서 4전선, 5전선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세계 비전 두날개 프로세스의 결론은 선교입니다. 두날개 교회라면 누구나 두날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두날개 교회들이 동참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정말입니다. 선교하면 정말 잘 됩니다. 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제 딸이 아닌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유재강 목사님이 눈물 흘린 거는 알겠는데 나도 눈물이 나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두날개 선교회 훈련원장으로 지금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강하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지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대교의 특심이었던 사람이고 율법에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에 이만큼 지키는 사람 없다.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다.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 없다. 이렇게 자랑할 만큼 1점의 오점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울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가 몰랐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처음에 보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사울은 유대인의 그 율법의 특심으로 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메섹으로 이제 갑니다.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 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가다가 그 길 중간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을 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이 빛 대신 그분,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도행전 9장 5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게 사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의 빛을 보는데 그가 했던 말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 누구야? 이런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핍박자가 되고 예수님 모르니까 해방자가 되고 예수님 모르니까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교회에 걸림돌이 되니까 예수님이 한 칼을 딱 드신 거예요. 야, 이 사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을 사실은 교회 성장에 굉장한 걸림돌이니까 제거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그 교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이 사울을 제거를 하실 때 어떻게 제거를 하시냐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 걸림돌이었던 사울을 디딤돌로 만드시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울을 제거를 하셔요. 그리고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또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눈을 못 보고 있는데 보게 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당신 누구요? 이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면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사울처럼 예수님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걸림돌이었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디딤돌의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실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위대한 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처음 이제 두날개 선교회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349명 우리 두날개 선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제로 선교사 파송 선교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은 일단 제가 또 지원서를 받고 면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인원이 349명 됐습니다. 예. 그 정도를 어쨌든 면접은 봤다는 뜻이죠.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면 또 이렇게 우리 OT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OT 44기 선교사들 OT를 했습니다. 13명이 했고 또 이들은 또 12월 달에 파송받아 나갈 겁니다. 제가 제일 기대되는 그러고 하고는 저는 헤어집니다. 그죠? OT 때에 3일 보고 파송식 때에 한 번 보고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봅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그 OT 때 만났던 그 사람들이 1년 뒤에 이렇게 선교 축제 때에 간증할 때에 보면 너무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성숙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고 일꾼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축제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교회들이 모이는 것도 너무 좋고 제일 하이라이트는 우리 귀국한 선교사들의 간증. 그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시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선교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 그리고 그들의 열매들 그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교회들이 연합선교에 동참해서 또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것도 참 기쁨. 오늘 차세대가 나오는데 비전교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비전교회 차세대. 이야, 예. 다음 넥스트 넥스트 선교사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비전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그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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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했어요. 예. 제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비전교회 우리 목사님도 딱 이렇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귀국한 선교사가 세 사람이 되면 그 교회에 이제 그 교회는 든든하게 두날개를 적용하는 교회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엘그림 교회가 귀국한 선교사 이번에 세 사람이 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 최단기인 것 같아요. 5년, 4년, 5년 만에 귀국 선교사가 세 사람 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두날개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양육반을 시작하면서 아우리시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교회에 양육반을 1기 양육반을 시작을 하면서 두날개 아우리치를 신청을 했죠. 봄에 양육반 시작하잖아요. 그때에 아우리치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양육반 졸업한 그 1기 양육반 졸업생이 아우리치를 가서 은혜 받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제자대학 졸업하고 단기 선교사 1호 선교사가 된 케이스니까 이것만큼 빠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6개월 뒤에 또 2호 선교사 보냈으니까 또 이것만큼 빠를 수도 없어요. 네, 진짜. 그래서 초단기로 3명의 귀국 선교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교 축제까지 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찬양팀이 우리 뭐 곳곳에서 선교사들이 바닥바닥 움직이면서 우리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사들이 아우리치 준비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보람을 느끼는 오늘 귀한 선교 축제입니다. 아멘. 저는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이 한 사람은 진짜 핍박자에서 이제
예수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는 어느 날 음성을 듣고 사울을 세우는데 자기가 듣기로는 이 사울은 핍박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서 은혜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싫을 수도 있는데 순종해서 가서 그 사울을 향해서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 사울아, 지금까지 적대자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근데 주님의 음성 한번 들었다고 완전히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형제 사울아. 야, 대단합니다.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야, 저 원수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니까 가서 축복해줘. 그 음성을 딱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앞에 원수된 그 앞에 선포합니다.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축복해 줍니다. 아나니아 대단하지요? 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나니아가 우리 교회에 있는 새가족 성김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죠? 새가족 성김이는 배정을 딱 받으면 한 달 동안 그 새가족을 섬깁니다.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백그라운드이든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든 상관하지 않죠. 그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나니아는 탁월한 새가족 섬김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은 변화되니까 완전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 편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적대자가 되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이제 피신시키고 하는 것을 우리 초대 교회가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은 피신을 해서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야, 이전에 나의 친구였던 이 유대인들은 이제 나의 적대자가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전에 적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나를 받아주겠지.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사울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혹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가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예루살렘 성도들 앞에 사울을 세우면서 이 사울이 정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청거하고 추천해주고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한 사람은 바울과 같은 전도자 한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같은 새가족 성김매와 같은 한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을 서로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로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고 나서 파송된 선교사는 사울과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울처럼 복음 전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일까요? 바나바, 아나니아, 그리고 사울,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파송되어 나가 있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위로의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위로의 후원자가 되셔야 되고 위로의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그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바나바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한 교회 한 교회가 세워질 때에 두 날개 교회들은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연합 선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사울도 변화된 사람이고, 아나니아도 변화된 사람들이고, 바나바도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말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 같아지느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말로 같아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이전에는 다른 것이, 돈이 주가 되고 그리고 명예가 주가 되었던 그런 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같아질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같은 교회가 되고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마음이 됩니다. 이 같은 마음은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두 날개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연합 선교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감하기 때문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이 좀 몇 분이 만나셨어요. 우리 다. 그러면서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네. 공감하시는데 이제 목사님들끼리도 공감하시는 거예요. 이건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두 날개 안에서는 다 공감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들께서 헌신하시고 모든 것을 걸고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다른 공감이 일어나는데 연합선교의 결론인데, 여러분 오늘 단기선교사 귀국 세 사람 영상으로도 보고 그렇게 하시죠. 왜 영상으로 봤냐면 군에 갔기 때문에. 군에 가 있는 사람이 휴가 받아서 오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휴가 날짜가 안 맞아서 못 왔습니다. 영상으로. 그래도 이 간증을, 이 귀국선교사의 간증을 뺄 수 없을 정도로 또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 귀국선교사 1년을 한 이 젊은이들이 공감을 많이 배웁니다. 오늘 간증에도 많이 배웠죠. 첫 번째 어떤 공감이 일어납니까? 현지인들을 공감하게 돼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감하게 돼요. 느껴요. 그리고 같이 함께 한 방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같은 동기들, 같은 선교사들을 또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감이 나중에 일어나는데 어떤 공감이냐면 담임 목사님을 공감하게 돼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 젊은이들이 혈압이 깨지는데 젊은이들이 담임 목사님의 그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 20대 초반에, 때로는 10대 후반에 이 젊은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사역자, 전부를 드린 사역자의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의 손발이 되고 동력자가 되고 팀이 되고 함께 생명 걸고 달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공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목사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선교 나가십시오. 두 날개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되십니까? 아우리치 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단기 선교 1년 보내십시오. 그 자녀는 교회 사역자를 공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공감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향해 날아가야 될지 공감하는 그런 공감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축제 앞으로도 또 6개월 뒤에 또 모일 겁니다. 뭐 어느 교회에서 모이든지 간에 지난번에 한번 참석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안 가도 되겠다 이래 하지 마시고 더 이렇게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모시고 오셔서 두날개 연합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더 말을 많이 하면 위로가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이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같은 한 사람, 아나니아 같은 그 한 사람, 바나바 같은 한 사람. 그래서 서로 공감하시고 하나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또 우리 선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또 소식 아닌 도전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지 받으셨습니까? 1년에 이 네 번 나오는 이 3개월마다 이거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본부의 수고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 선교사들의 노고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기 회지에 보면 오늘 간증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없는 사람도 있고 센터장의 글과 또 단기 선교사들의 한 장의 글이 있습니다. 이 한 장의 글을 만들기 위해서 소쩍새가 밤새 울은 것이 아니고 우리 선교사들은 1년 6개월을 눈물로 그리고 그 열매로 이 한 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또 현지인들이 여기에 한 장의 그 간증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만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한 장의 간증이 사진이 나온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책 한 권 나왔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한 페이지 속에 담겨 있는 이 글을 쓴 사람의 그 깊은 마음을 한번 공감해 주시고 그러면 두날개 선교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번 회지에 나오는 게 연합선교 광고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45기 선교사 모집 보이십니까? 맨 뒤에 광고가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우리치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아우리치 모집 마감됐습니다. 그렇죠? 필리핀은 마감됐는데 9월 11일 날 또 잠깐 엽니다. 그 선착순으로 잠깐 엽니다. 그래서 혹시 놓치신 분들은 그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다 된다는 보장은 제가 못 해줍니다. 먼저 신청하시고 먼저 입금하시는 순으로 해서 대기자 순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이 되겠습니다. 단기 선교사 지금 44기는 이제 준비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45기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또 기도하시면서 환경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
두날개 세계 선교센터 건축 이렇게 받으셨죠? 이게 약정서 한번 받으셨습니까? 이거 두날개 세계 선교센터 건축 약정서, 필리핀 선교센터 건축 약정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두날개 선교회가 제가 2006년도부터 제가 사역했다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김성원 목사님께서 늘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선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선교회 필요하냐? 시작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선교 단체가 있는데, 교단이 이렇게 선교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또 다른 선교회가 필요하냐? 이걸 놓고 거의 한 1년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요. 네, 시작을 하면서도 늘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두날개 프로세스 너무 소중한데 이걸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없고 선교지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두날개 선교회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기 선교사를 훈련해서 보냈습니다. 4년 동안. 그러다가 또 2009년도 말에 2009년도죠. 그때에 또 이제 고민이, 이렇게 장기 선교사님들을 두날개로 훈련해서 보냈지만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두날개를 제대로 적용을 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또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직접 보낼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직접 가서 두날개 프로세스로 교회를 세우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 1호 저희 센터장, 필리핀 센터장이 저희 가정, 제가 1호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저희 가정 5명, 그때에 뭐 6살, 5살 되는 애들 그렇게 몇 명 데리고 필리핀에 간 겁니다. 집도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고 나서 한 며칠 뒤에 또 첫 번째 단기 선교사 5명이 풍성한 교회로부터 파송되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10명이 아무것도 없는 그 필리핀 땅에서 오직 두날개 프로세스, 딱 이거 하나, 두날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그들이 길거리를 돌면서 전도해서 첫 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지금 필리핀, 여러분 아우리치 가면 보게 되는 그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날개 선교 이제 센터가 시작이 되는데, 필리핀이 그때도 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센터들이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달 숙박비가 집을 렌트를 해야 되니까 렌트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0명이 살려면 얼마나 그 월세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빨리 돈을 투자해서 집을 사고 숙소를 사고 교회 건물을 사고 그렇게 해야 매월 선교비가 절약이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그랬어요. 매달 수천만 원씩 그냥 나가는 돈,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건물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현지인들이 그것 때문에 오게 되지 않을까. 정말 복음 때문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저 선교사하고 연결되면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겠네, 저 사람 부자네,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 세우고 집 얻지 않고 그냥 월세 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 들어오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선교회, 그 선교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면서. 왜 그렇습니까? 사람 세우려고, 교회 세우려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왜 이거는 건축합니까? 이제는
그 돈에 건축물에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이 섰고 단단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주님께서 본부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이루어 나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또 그 부름에 순종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날개 선교회가 지금 다 건축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때에 무슨 또 건축이냐, 무슨 선교센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 다 건물 지을 때에 굳이 월세 주면서 돈 이렇게 낭비하면서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 지금은 건축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굳이 또 건축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지 않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여기는 딱 가지고 가셔서 냉장고 앞에다 딱 붙여 놓으시고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하나님 지금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두날개 선교회를 통하여서 멋진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헌신자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 주시면 약정수도 작성수도 하셔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후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하는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 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셔서 또 송금도 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헌금을 이렇게 여기 지금 이 시간에 개수위원이 있습니까? 예, 헌금위원이 있습니까? 예. 헌금을 위해서는 우리 기자재시교회 담임이시고 또 분할계 경기 이서기이신 이재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두날개 선교사역을 위해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날개 교회들이 직접 모여 2024년 가을 두날개 선교축제로 함께 은혜 받고 축복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전선에 349명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필리핀과 인도 그리고 북방 러시아에 세워진 선교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현지인들 재생산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날개 선교센터와 필리핀 선교센터 건축에 모든 두날개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행복한 연합 선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선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국과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인도, 러시아의 두날개 선교센터의 장단기 선교사들의 비자가 잘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한국과 세계 교회를 섬기는 두날개 선교회 사역 가운데 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두날개 선교사에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4년 두날개 연합 선교 축제에 참여해 주신 우리 각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경우 대부분의 교회들이 저희 교회보다는 다 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비하면 작고 그래서 여름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 잘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연합 선교 축제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올해 이제 개척한 지 11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한 지는 이제 5년, 이제 6년 차를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현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시국부터 매년 선교사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파송을 하고 있어요. 올해 4번째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이제 곧 5번째 선교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한 가지만 좀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교회는 이런 작은 교회도 쉬지 않고 선교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4층과 5층을 다 채워본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자리 한번 채워보는 거, 이게 평생 소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숙제가 하나 지워진 겁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가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꼭 가셔서 여러분이 앉으셨던 그 자리에 앞으로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행복 모임을 통해서 베스트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이만큼 안 채워지면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가 끝나고 나면요 전체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고요. 5층에 계시거나 밖에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비좁더라도 이래 4층으로 좀 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끝나고 나서는 목사님 사모님들 함께 식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그냥 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저희가 4층과 5층에 작은 또 간식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드시고 가시고, 부족한 부분은 또 5층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4층에 없는 게 5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셔서 드시고 가시고, 너무 바쁘시면 그냥 가지고 가셔서라도 여러분 드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되는 2024 두날개 인도 선교 아웃리치와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되는 2024 겨울 두날개 필리핀 선교 아웃리치는 아까 목사님 말씀된 것처럼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또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9월 11일 날 수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한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하시면 너무나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과 입금을 당일날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4기 선교사 파송이 12월 1일 날 풍성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13명의 훈련생들이 잘 준비되어서 준비된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날개 패밀리 멤버가 되어주셔서 연합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날개 세계선교 센터 건축과 필리핀 선교 센터 건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이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열방 선교의 기치를 함께 드셨사오니 땅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감동 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의 모든 역사가 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땅 끝까지 행복한 연합 선교를 하기 원하는 두날개 선교의 모든 소속 교회들과 우리 엘그림 교회 위에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제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